안녕하세요. 오늘도 마가복음 12장 말씀 같이 큐티하고 묵상 나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사실 주일날 저녁인데요. 월요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새벽에 두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찍지 않는 한 집에서 좀 녹화 방송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교회에서 지금 찍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월요일날 여러분들 보는 시간에 이제 공개해서 방송으로 볼 예정입니다. 주일날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렸죠?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보혈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값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귀한 말씀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보는 화면이 좀 달라졌을 텐데 그동안 없었던 이 커서가 보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방송 일주일, 제가 이 큐티 방송한 지 벌써 오늘이 일주일 되는 날이거든요. 일주일 되는 날에 맞춰서 애플 이 아이패드 OS인 iOS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쓰는 트랙패드, 일종의 마우스 같은 건데요.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큐티도 일주일 됐고 사용도 이렇게 좋아지고 제가 또 엄청난 기능을 또 발견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 읽을 때 목사님이 잠깐 화면 멈추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앱 키거나 피고 성경책 피거나 다른 웹사이트 들어가서 성서유니온 웹사이트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읽어봤자 됐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플레이 버튼, 성경을 읽어주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스크롤이 와우, 화면이 이렇게 쓱쓱쓱쓱 내려가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이 읽는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의 속도로, 지금 속도가 4인데요. 이거 조금 빠르고 3으로 놔두면은 적당한 것 같아요. 2는 조금 느린 것 같고 2로 해도 되려나? 2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스피드 스크롤 넘어가는 속도가 보통 사람이 눈으로 읽는 정도의 속도에 맞춰서 움직여요. 그래서 아주 좋게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 이 방송을 그냥 쭉 보면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18절에서 오늘 3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쫙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또 넘겨서 읽어볼 수도 있고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 생겼는데 원래 있던 기능인데 제가 지금 알았어요. 뭐든지 좀 스마트해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발견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큐티 말씀 나눔 일주일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자축. 네, 그러면 어색한 시간 이제 그만 갖고요. 저희 이제 또 말씀 나눔 시간 하나 갖도록 해야죠. 주일날 본문이 마가복음 12장을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이었죠.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게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따로 큐티 형태로는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브리핑 해주자면 1절에서 12절까지는 여기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의 신분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들은 설마 죽이지 않겠지라고 보는데 상속자인 아들도 죽여버렸다라는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예언하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13절부터 17절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너는 그러면 로마 황제가 내는 세금 안 낸다라고 하겠지라고 일종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는데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들이 예상했던 대답은 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야 된다. 그 당시 가이사가 성전세까지 걷었거든요. 이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성전에서 일어나는 종교 행위,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걸 국가가 일부러 착취해가는 거죠. 종교의 자유가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서 비꼬면서 그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했고, 본인은 스스로 하나님, 나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분이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대답을 하지 않고 정확한 대답을 하셨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오늘 이제 그런 사람들 나오는데 그 사람들과 이렇게 토론을 넘어선 어떤 이렇게 말로 하는 어떤 싸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 먼저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묵상 나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약속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읽을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슬라이드 해줄 수 있게 해드릴게요. 말씀 충분히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충분히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 나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18절에서 27절까지 일단 한 패러그래프이 있고 또 28절에서 34절까지 또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을 보니까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 이르되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이냐? 질문의 내용이 무려 5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라는 말은 이스라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제도냐면 연혼제라는 거였어요. 연혼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두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형의 남동생, 남자 동생, 둘째 동생이 그 아내를 데리고 가서 일종의 그 또 다른 그 부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즉 자식을 낳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대 지방에 모세가 율법을 세웠던 그 당시에는 사람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그 사람 한 명이 곧 노동력을 상징하고 또 힘을 또 여자로 고치면은 또 다른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생산 도구로도 인식을 했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일할 수 있고 또 나라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도구였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동시에 무엇보다 대가 끊기지 않게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당시 자신의 생각으로 그 율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연혼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내가 이제 남편이 죽고 나면 그 아내를 그 다음 동생이 데리고 가서 그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잖아요. 남편 없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외롭게 혼자 이렇게 홀로 살게 하지 않고 가족이 같이 살게 했습니다. 근데 질문이 뭐냐면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7번째가 뭐 이렇게 뭐 형제가 다 아내를 순서대로 취했는데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그 아내는 첫째랑도 결혼했고 둘째랑도 결혼했고 셋째랑 넷째랑 다섯째랑 일곱째랑도 다 결혼해서 다 아내로 살았었는데 누구의 부인이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여자분이 첫째랑 남편이랑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또 결혼했다 이혼했어. 재혼했다 이혼했어. 재혼했다 이혼했어. 마지막에 재혼하신 분이 남편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과거 남편들 영어 표현으로 ex-husband가 계속 있었겠지만 마지막에 결혼한 사람은 우리 남편을 생각하겠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한 다음에 천국에서 누가 남편이냐 이거를 그냥 어리석은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는요 육체의 모습이 없습니다. 영만 가는 거예요. 영만. 우리는 그래서 영으로 된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생명, 브레스라고 나오는데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국에 가는 거지 이 육신의 모습은 전혀 없거든요. 사두개인은 더군다나 그 유대 사회에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자신들도 부활을 안 믿으면서 부활 후에 누가 아내가 될 거냐는 이런 질문하는 것은 일부러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을 던진 거죠. 예수님이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24절, 25절 자 보세요. 27절까지 이게 또 예수님이 한 대답의 한 패러그래프인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또 설명을 해주세요. 참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맞는 말이죠. 너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형태로 부활시키시는지 네가 모르니까 이런 질문하는구나.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의 모습이 전혀 없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영으로만 간다 그랬습니다.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출애굽기 11장에 떨기나무로 임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은 사람들이죠.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 선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옆에 있거든요. 같이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해서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의 그들과 공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사두개인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두개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꼬집으면서 혼내주시는 겁니다. 그럼 성경 기자가 마가복음 기자가 이걸 왜 기록을 했느냐? 우리한테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한 거죠. 천국은 육신의 모습이 없는 곳이다. 영으로만 가는 곳이다. 이게 굉장히 감사한 말씀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살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뭐 화재를 당했다고 합시다. 화재를 당해서 여러분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요. 얼굴이 막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했어요. 혹은 제가 어디 뭐 전쟁터에 나갔다가 총상을 입어가지고 팔다리가 잘렸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고 보기 싫어요. 근데 나중에 천국에 갔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갔을 때 팔다리 없는 모습, 얼굴에 화상 입은 모습으로 사람들과 인사하고 안녕하고 이러느냐? 아니에요. 육신의 모습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살다가 믿다가 우리가 얼마나 그런 불의의 사고나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육신이 늙어서 죽을 때 8, 90세, 10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영만 부활해서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난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28절에서 34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율법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서기관은 그 당시에 종교 그 지도자층에 있었던 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그 당시 구약 성경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 오경이라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성경을 정말 달달달달 외우면서 성경에 대한 연구를 평생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지식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갇혀 있었거든요. 메시아는 이런 형태로 올 거다라고 자신들이 성경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나름대로 결론 지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지 않는 한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떤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동안 계속 꼬투리 잡으려고 질문했잖아요. 정말 진중한 질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28절 이제 첫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해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설교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성경의 가르침으로도 나오고 심지어 이거를 뭐 이렇게 암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근데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지금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기서 18장 뭐 여기 보면 이제 이웃과 그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율법들을 가르쳐 주실 때 근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의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길 원하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가장 큰 계명이 정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돕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교회가 막 헌혈하고 돕는 것들이 다 이 순수하게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의 반응이 중요해요. 앞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나 대제사장들과는 훨씬 다른 아주 품격 있고 정말 멋진 반응을 보입니다. 32, 33, 34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29절에 했던 말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거에 대해서 맞다라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했던 말 중에 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 29절의 대답에 대해서 동의하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동안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자기도 생각했을 때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로 살면서 율법학자로 살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뭐 했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냐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허했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사만 드리는 게 끝이 아니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게 하니까 이 서기관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리스펙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칭찬하세요.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먼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느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육신이 우리가 다 죽고 노쇠한 다음에 가는 영혼의 상태로 가는 천국에 대한 것도 조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가복음 기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그 전에 앞서서 가르쳤던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29, 30절, 31절 말씀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저는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도록 하고요. 바이러스는 굿바이, 말씀은 가까이. 내일 만나요.